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진리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상 속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알아가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단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로 실천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눈을 볼 수 없는 장님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솜사탕이라는 게 있는데 참 맛이 있어.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그 솜사탕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손을 뻗어서 맛을 보는 것입니다. 달콤하구나. 이것이 솜사탕이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소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 꿈을 정말로 사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지식을 이루기 원한다면 책을 사랑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귀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식이 넘치고 사람이 넘치고 재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고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지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 선포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가끔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분들은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다양한 사랑 표현과
다양한 사랑의 유형과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찾고 계신 진정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을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온전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통해 체험하고 있는 온전한 사랑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완전한 사랑의 제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씻음 받았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양심의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로 상당한 괴로움을 느꼈던 것이지요.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대외적인 핍박과 내면적인 고통은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회의주의가 교회 내에서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다시 몸을 씻고 음식을 구별하고 짐승의 제사를 드리던 관습들을 기억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죄를 풀어버리는 행위를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동물의 피를 내는 행위의 제사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제사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일으키는 제사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가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음과 순종의 교리가 나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신앙생활의 원리, 진실함과 신실함의 신앙의 원칙을 제안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만이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임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봉헌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지요. 우선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으므로 약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존귀한 직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몸소 연약함을 체험하여 약한 자를 동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인간을 대표하여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위에 있어서는 율법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서의 다채로운 설명 중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온전한 순종과 희생을 이루어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고난의 과정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집행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말씀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고난을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부르짖으셨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신 우리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 있는 분들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이 친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실한 순종의 과정을 인간으로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은혜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본향이고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범이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사례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순환 받기 이전에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리신 그 기도와 간구는 눈물과 통곡이었습니다. 오늘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모든 분들이 따라야 하는 진정한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지요. 소원은 마음에 관한 것이고 간구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여기서 간구와 소원이라는 단어는 둘 다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실로 죽음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 엄청난 부담과 불편함과 고민 속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순환을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려움으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 마음을 찢는 처절함과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차라리 눈물로 쏟아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을 아뢰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간구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고뇌와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눈물만이 아니라 온몸에서 흐르는 땀과 피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죽음과 공포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매우 인간적인 간구와 소원입니다.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슬픔과 치욕과 저주가 예수님의 영혼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치루어야 하는 참으로 두렵고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한 인생의 한계에 굴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정된 대속의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시험과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신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실함이 그 모든 공포와 불안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은 후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심판의 잔을 돌이키는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과 같은 간절함과 진실함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으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바를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두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으셨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지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을 의심하며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지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걱정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될까 염려합니다. 믿음 없이 사는 인생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지만 믿음이 사라지면 모든 소망이 함께 사라집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근심하고 극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전진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바라던 소망대로, 믿음대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예언적인 약속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과 통곡이 그 처참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정작 십자가 순환을 통과하실 때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이미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묵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여기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그 고통스러운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는 침묵과 순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집행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삶을 복종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8절을 자세히 보면 그때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배움의 과정에는 언제나 시작과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기 시작하시고 스스로 심판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최고의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셨죠.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부에 보시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실천이 영원한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진실한 믿음이 신실한 삶으로 열매 맺는 필연적인 구원의 서정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순종으로 마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그 모든 지상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 사역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일을 통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친히 구원하신다는 영원한 구원의 보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동안의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영원한 구원의 길이요 온전한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중보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한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이 마침내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요한 웨슬리가 오늘 말씀을 아주 쉽게 요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학교에 출석하여 순종으로 훈련을 받으셨고 인간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큰 대제사장의 자격을 따고 졸업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유일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순종은 아름답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명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받으신 고난으로 시련을 승리로 바꾸셨고 사탄의 목적과 권세를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들이 죄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중보의 사역이 성도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신학자 J.I. 패커가 말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척도는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것을 희생하고 나에게 주었느냐에 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신 일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한 대제사장은 인간의 실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사랑을 전부 쏟아내신 날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 전에 계획된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해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쏟아부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랑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들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물로 봉헌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참으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의 교회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